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크리스마스에 상징하면 동방박사, 낙타를 탄 세 명의 박사가 별을 따라가는 장면. 이게 카드에도 많이 그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상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박사라고 여기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했지만 박사는 박사예요.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 현자. 그러니까 과거 시대의 지식을 관리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지식을 관리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박사가 있어서,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어서 지식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분야의 지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마구스라고 그래요. 마고스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바벨론 말이에요. 마고스. 그래서 마기가 나왔고 매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이스터라는 말, 지금 석사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매직이라는 말,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기한 일, 신기한 기술, 이걸 마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거기서 같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라는 박사라는 개념, 이거는 참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이 박사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난 그 표현이 한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으로 불려가요. 근데 그 환관이 어떤 직책이냐면 왕의 보좌관들이에요. 왕이 뭔가를 물으면 각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 왕의 보좌관들이에요.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과 보좌관들이 대통령 청와대에 수백 명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의 보좌관들이 있어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보좌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얼개,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보좌관들을 통해서 묻고,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보좌관들이 전문적 지식을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게 모든 왕들이, 그 시대 왕들이 보좌관들을 옆에 뒀던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뒀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도 똑똑한 젊은 사람으로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그 왕궁의 보좌관으로, 왕궁에서 거하려면 남자들은 환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세당하고 환관이 돼가지고 전문가로 직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서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박수, 술객.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무슨 점치는 무당, 이렇게 생각되지. 아니,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비슷한 단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기원은, 천문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학자들을 얘기합니다. 단어가 우리나라 번역할 때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천문학자,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천문학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모여있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인데 그들보다 10배는 더 똑똑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은 왕조가 멸망해도 그 다니엘은 특별한 인재였기 때문에 어느 왕조가 됐건 그를 중용합니다. 바벨론 시절에도 그랬고, 또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일 때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점령해서도 계속 그건 정말 보기 드문 인재니까 그 천재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라는 개념은 다니엘서에 가장 잘 나타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시대를 꿰뚫어 보고 또 왕의 꿈을, 보지도 못한 꿈을 다른 사람이 꿈꾼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한꺼번에 다 처형당할 뻔한 위기에서, 다니엘과 네 친구들도 다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왕의 꿈을 자기가 꿔놓고서
니들이 그 꿈을 해석해봐 그런 거야.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대답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사기꾼이다. 다 죽여버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게 하셨어요. 그 꿈이 너무너무 중요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꿰뚫어 본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는 불쑥 튀어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 목자와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 두 사람만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깨어 있었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릴 양들을 키우는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의 지파인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성전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깨어 있다가 천사들을 통해서 만났고 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별을 보고 이 뭐 하는 거 점성술 이건 성경에서 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서 금하는 얘기예요. 그럼 별을 보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정확히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가장 결정적인 계시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개인이었어요. 작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 때 와서 그들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선지자와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목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누구에게 알림을 받아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들을 봐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것이 계시예요. 그러면 박사들은 뭐예요? 박사들은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면 별을 보는 걸 듣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들이 우주를 보면서 수메르 시절에 인류 가장 정확한 천문학이 수메르 시절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하늘을 잘 관찰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위성이 태양계 행성이 8개라는 건 수메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발견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사람의 눈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토송도 거의 보긴 보이는데 토송 지난 다음에는 천왕성, 해왕성은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망원경을 만든 다음에 이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수메르 사람들이 이 별 행성을 다 알았을까? 그 신기합니다. 그 순서도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크기와 순서가 정확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메르 때부터 시작된 이런 점성술이 중근동에서는 그 기본적인 사고가 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황도 12궁,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띠 있죠, 띠. 12띠의 이야기가 60갑자 이야기가 사실은 수메르 신화와 연결돼요. 왜? 수메르는 60진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메르와 우리 동양의 고대 사상과 굉장히 또 깊은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석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천문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징조를 해석해내는 점성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다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를 읽으려고 했어요. 그럼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고요. 잉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하늘을 보고 뭔가 신의 뜻을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대의 과학이고 그것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혼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럴 성신에게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1월 성신, 별들과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을 예루살렘 성에서 짓는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등을 돌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성술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과학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화시켜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최초의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인데, 더구나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명확하게 메시아를 드러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그러면 점성술도 뭔가 있는 겁니까? 네, 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별들이 날과 해와 징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을 사용하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잖아요. 우리의 세계의 이해, 세계관의 기초가 이런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예요. 지구의 자전이 하루고 태양빛이 비치는 낮이 낮이고 비치지 않는 뒷면으로 갈 태양과 뒷면을 줄 때 거기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지구 주위를 달이 돌면서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달, 연 다 하늘의 별, 태양과 달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12 황도를 통해서 몇천 년 단위의 시간 변화를 그들이,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흐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성술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과 달과 해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징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징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구나. 분명히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현재 천문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점성술은 뭐예요? 현대에 와서는 천문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심, 창조의 비밀과 질서, 자연세계의 질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보고와 같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거대한 그림책인 거예요. 거대한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망원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케플러나 갈릴레오 시절 1600년경에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천왕성, 해왕성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토성의 고리도 발견했어요. 맨 처음엔 귀라고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는 망원경이 흐릿해가지고 귀가 나온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망원경이 점점 발전하니까 지금 제임스 웹에 가서는 132억 년, 13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까지 발견했어요. 이것을 너무너무 거대한 지각, 현재까지의 모든 이론을 다 뒤집어 엎는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왜? 너무 이른 시기에 50억 살 된 별이, 은하가 있는 거야. 빅뱅으로부터 불과 6, 7억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4억 년밖에 안 된 시기에 이미 50억 살은 되어 보이는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하가 있었어. 그래서 현대 빅뱅 이론 자체가 지금 현대 모든 과학 질서가 지금 다 폐기되거나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뭐가 보여줘요? 하늘의 별들이, 이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말한다는 건 정확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자연과학이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하는 말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런 징조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그 결론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어떤 종교화되고 거기에 신을 만들고 태양신, 바알이 태양신이었고요. 마르둑이 있고요. 또 뭐 아주 온갖 신이 있었거든요. 예. 비너스가 금성이 비너스였고요. 전쟁의 신이 마르스 화성이었고요. 예. 목성이 주피터였어요. 목성이 제우스 신이었어요. 예. 토성은 사투르누스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농업의 신이었어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걸 사탄의 단어의 어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세터데이, 토요일이라는 말이 그 토성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의식사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이 이야기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징조를 깨달아서 와서 뭘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뭐가 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배자가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예요. 그건 명확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계시를 받고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같이 제일 먼저 경배한 목자들은 뭘 보고 왔어요? 천사들의 계시를 보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는 계시예요. 그러나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뭐예요? 징조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도,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연신학. 예. 자연계시. 예. 세상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는 뭐가 했어요?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인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합니다. 예. 그래서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 때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이 때는 전쟁에서는요, 때가 공격 시, 언제 공격하느냐, 그걸 이해하는 거, 그거를 미리 아는 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걸 몰라서 기습을 당하는 거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습을 당해서 서울도 뺏기고 부산까지 쫓겨나갔잖아요. 예, 기습을 당해서. 상대방이 공격 의도를 모를 때, 때를 놓치면요, 엄청나게 당해요. 때가 결정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때를 놓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를 잘 찾아야 돼요. 타임, 온 타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박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럼 박사들은 어떻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이 수메르, 이 유프라테스가 쉽게 말하면 이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이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하는 수메르로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의 또는 페르시아의, 아마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그 당시로 볼 때는 페르시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가 실제 존재했고, 로마와 페르시아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었어요. 끝까지 페르시아를 로마가 이기지 못했어요. 계속 버텼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모든 그 수메르文명의 어떤 그 지혜와 정수를 페르시아가 계속 상속했거든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게 그래서 상속됐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온 거예요. 르네상스의 핵심은 수메르로부터 시작되는 고대 지식과 문화가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이 갖고 있다가 유지되고 있다가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전파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요, 현대 문명이 없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전달됐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면, 케플러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케플러가 발견한 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이게 거의 사실이라고 봐요. 왜? 케플러가 망원경을 가지고
토성과 목성을 관측하면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예. 토성과 목성인데, 토성과 목성에 대한 것인데, 전통적으로 토성은 유다의 별이에요. 유다를 보호하는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서쪽을 지키는 별, 이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꼭 유다를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유다의 별로 토성을 사람들이 생각했고, 목성은 왕의 별이에요. 제일 큰 별이었고 가장 밝은 별이었기 때문에, 행성 중에서는. 그래서 물론 금성이 더 밝지만 목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목성을 왕의 별이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목성을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별들을 가지고 상징을 부여할 때. 자, 그래서 왕의 별인 목성과 유다의 별인 토성은 30년 정도 주기로 태양을 돌고요. 목성은 11년 정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토성은 천천히 돌고 30년이니까. 그 다음에 목성은 11년이니까 더 빨리 돌죠. 그런데 한 20년마다 한 번씩 이게 서로 엇갈리게 돼요. 근데 854년마다 한 번씩은요, 그 궤도가 독특해가지고, 목성과 토성이 엇갈렸다가, 다시 또 토성이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춤을 춰요. 예. 이게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지구와 목성과 토성의 자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돌기 때문에 그 상대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이 진짜 춤추는 게 아니라 지구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천문학자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죠. 예. 그런데 그 현상이 BC 7년경에 일어났어요. 이 케플러가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예. 별의 모든 궤도는 거꾸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면서 현대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이 뉴턴과 갈릴레이, 그다음에 케플러, 이 세 사람이 현대 과학을 출발시킨 사람들이에요. 관측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가 처음 발견했는데 BC 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의 추월, 목성과 토성이 5월 달에 한번 추월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달에 또 한번 엇갈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어느 달에 춤을 췄는지는 우리는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세 번의 목성과 토성의 교합이 있고, 그 시기에 그 목성과 토성이 이 지구에서 보이는 방향은 물고기 자리였어요. 물고기 자리.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물고기 자리가 시작되는 황도 12궁 중에서 그 전까지는 양의 자리였거든요. 그 전에는 황소 자리였고. 근데 물고기 자리가 시작되는 게 2000년경인데, 그 물고기 자리 시작되면서 이 850년 만에 일어나는 목성과 토성의 춤추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이거는 너무너무 희귀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다의 별이니까 유다에서 왕이 났다는 뜻이다. 목성은 왕이고 토성은 유다의 별이니까 목성에서 왕이 났다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다. 그다음 물고기 자리다. 그래서 어떤 신의 특별한 계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계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징조만을 보고 이런 추론을 한 거예요. 예. 현대 와서 컴퓨터를 가지고 천문학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정확히 그 시기였어요. BC 6년, 7년. 그거는 이제 연대 계산 자체가 항상 부정확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BC 6년, 7년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이 그레이트 헤롯인데, 대헤롯인데, 헤롯이 이 어구스투스의 친구였고, 시저의 조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친구였고, 그 황제가 대적들을 이기는데 이 헤롯 대왕이 도움이 됐어요.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자랐어요. 하여튼, 예를 들면 유모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왕자의 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의 몇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왕자들인 것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시저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헤롯이 뇌물을 써가지고 많은 뇌물을 써요 또. 그래서 야 나한테도 한 자리 줘라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됐어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그 왕이 된 게 BC 한 30몇 년경이고 그 다음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분명히 AD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BC 4년 헤롯이 죽은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7년 했던 거예요. BC 7년. 왜? 이 토성과 목성의 춤추는 현상이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났던 게 BC 7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별이고 왕의 별이니까 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상식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별을 보고 따라갔으면 본문에 나오잖아요.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갔으면 그냥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전제와 상식을 가지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분명히 왕자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자기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면 악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수백 명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는 사건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실수고 여러분은 별거 아닌 그냥 습관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행동의 결과가 몇백 년 뒤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몰라. 내가 순종했으면 열매를 맺고 수백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기회가 나무가지가 말라버려서 죽음으로 생명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훨씬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의 선입견을 따르면 안 돼요. 뭘 따라야 돼요?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끝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뻔했는데 동방박사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어린아이 아기 예수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꿈에 너무 위험하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별을 보고 인도함 받았는데 마지막 예수님한테 올 때까지도 별을 보고 인도함 받았는데 이제 정보가 노출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해꾸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시간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현실 세계는요 이런 식으로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의 현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때 내가 이렇게 밀어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네. 현실은 영적 싸움의 현실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왜? 왕이 버젓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역적이에요. 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 왕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냥 별만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자기들 상식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찾아가. 유대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의 왕은 헤롯은 에돔 족속이고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에돔 족속 원수가 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관계,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렀어요. 왜?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모든 제자들까지 그 계시가 이스라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왜? 그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건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계시. 그 계시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왜? 다 죄를 졌어, 다른 놈들도.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더러운 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리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매를 맞는 거야. 죽어라고 맞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 계시를 받느라고,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라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 은혜를 받고 그 거룩함을 받기에는 너무 부정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건 누가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려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껐덕거리고 살려고 그러면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기본이,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얼개예요. 네. 그랬을 때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그런 사람들을 모르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헤롯의 음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가, 언제 처음 별이 나와? 5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10월달, 우리 달력으로 12월달이에요. 그 별이 나타났던 때를 정확히 물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자기 의도를 숨기죠. 이걸 교활하다 그래요. 교묘, 예. 교활하다. 또는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악한 의도를 숨기는 것. 예. 이 마귀의 습성이에요. 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반역자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학살 의도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혜성이에요? 네,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별의 위치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중에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방향이 뭐예요? 지금 베들레헴인 건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면서 보니까 그 별이 어느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더니 거기에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별의 운행은 몇천억 년, 몇십억 년 전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 운행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베들레헴의 그 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예. 믿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믿기가 어려워. 게임하니까 잘 알잖아. 어? 게임의 사기 캐릭터, 사기 능력치 얼마든지 부어올 수 있지. 프로그래머가 그냥 코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자연인 과학인 거예요.
예,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만 그 예수로 인도하기까지는 별을 보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 교훈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별이 악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별이 방향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예. 처음부터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애꿎은 애들이 죽지 않았지. 예. 동방박사들의 잘못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함과 우리의 그 인내심이 부족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참을성 없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대가를 우리 후손들이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연결돼서 뿌리 내려가야 될 사람들, 꼭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희생될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영적 현실인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어요. 이 세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광.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고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유가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쓰는 거룩한 향유를 만들 때 유향을 써요. 그리고 그 향유로 그 기름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에 그 향유를 부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 거룩을 말하고 신성을 말합니다. 모략은 죽은 자, 환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쓰는 약이에요. 특별히 죽은 자를 처리할 때 모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모략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결국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역, 그의 죽음을 이미 그들이 예비하고 있음을,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죠. 그냥 가장 자기들이 볼 때 귀한 것들을 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선악과예요, 또. 그죠? 모든 메시지 속에는 성경 전체는 선악과가 관통하고 있어요. 무슨 선악과요? 헤롯이 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니까. 자의식이죠. 내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중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했잖아요. 신앙이란 뭐냐? 내 왕권을 내 면류관, 왕권, 내 주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헤롯은 왜 죽이려고 했어요? 내 왕권을 내놓지 않으려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왕권, 내 자의식,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볼 때 나 헤롯의 성품, 사단이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싸움이에요. 사탄의 싸움이에요. 거짓의 아비였던. 헤롯 봐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사탄의 성품이 잘 나오잖아요. 교묘하고, 교활하고, 은밀하게, 조용히.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확 폭력성이 튀어나와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왜? 그 때를 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왜? 2살 이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아의 일을 끝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선악과의 독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학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세상은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해석해요. DNA를 보든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컴퓨터 과학이든 AI든 다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명확한 게 드러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AI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AI의 자아의식이에요. 인간이 만든 물건이요. 지능이 들어가고 인간이 만드는 흉내를 내게 되니까 인간의 두뇌를 흉내내서 만든 거거든요. AI는. 두뇌 회로를 흉내내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몇 년 걸릴 일을 AI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게 흉내낼 수 있는 흉내내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AI의 정체거든요. 근데 AI의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간이 가진 가장 딜레마가 뭐예요? AI의 자아의식이에요. 뭐예요? 선악과의 독이에요. 네. 인간이 다시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자아의식이에요. 그 자아의식 때문에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AI와 인간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결국 무엇이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에요.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우주가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분명히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과거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지구는 주기적으로 엄청난 멸종의 시기가 있었고요. 위기의 시기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빙하기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기후변화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류의 어떤 종말이라는 개념은 명확한 거예요. 인류의 종말인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아니에요. 지구의 종말도 아니에요. 인류라는 생명의 현상의 종말인 거예요. 저는 자연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위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후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도 있고요. 화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미 계시록에서 다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가 제시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귀의하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해답이에요.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그래서 신성한 계시의 어떤 특별한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동방박사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에게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이나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명확해요. 모든 것에 항상 그 속에 딜레마가 생기고 한계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의 해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란간 종교적으로 해답이 과학인데요? 아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이 설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이며 또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자아의식, 사탄의 성품,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그걸 방해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그런 싸움이,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동방박사와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급함과 우리의 참지 못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많은 희생을 만들지 않게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성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 11조로 주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